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는 13교구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멘. 13교구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교구 모임입니다. 목자 플러스와 교구 모임은 3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꼭 목자 플러스와 교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지기 세미나가 3월 20일 주일 세 번째 진행됩니다. 저녁 7시고 강사는 현승원 원장님입니다. 신뢰라는 주제로 공공성이라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학습 세례 신청입니다. 3월 20일 주일까지 학습 세례 신청 받습니다. 문의는 조은사님에게 해주시고 학습 세례식은 4월 10일 주일 2부에서 5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학습 세례 신청자들, 대상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 요청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의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격리 중인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기도 제목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우리가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지기 또 이 귀한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하셨던 사랑방 계신다면 조은사님께 그 챌린지 했던 상황들에 관한 사진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도 가능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 당심에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가정에 있었던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한 아내의 이름은 이 브닌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향하여서 날마다 그 마음을 격분시키고 그 마음 가운데에 참 상처를 많이 주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픔을 한나의 그 아픔에 투영시켜서 한나를 힘들게 하고 격분시켰던 일로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는 바람 잘 날 없었던 그 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한나가 심히 격분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과 또 인간적인 수단들을 다 해봤지만 이 인간에게는 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 아이 평생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혼자 심히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의 모습은 이 사건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부합하였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역사의 위대한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한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한나가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한나를 향하여서 야단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2장, 3장, 4장에 이어서 엘리가 그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그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는 그 기간 동안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인지 끊임없이 성경은 엘리에 관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였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눈에 시야가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그가 흐리멍텅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영적인 시야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발견하지 못하는지 영적으로 너무나 무너져 있었던,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던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녀에게 다루었던 조언들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원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서 이 여자의 입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서 여자야,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나는, 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포도주를 먹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엘리가 한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엘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이 남편과 동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참 여기서 한나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이 한나가 이 아이를 놓고 난 이후에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립니다. 열심히 아이를 자기 품에서 양육합니다. 또 자신의 품에서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잘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젖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하였는데 내게 구하였던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장면을 돌아갔을 때 한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불안한 상황이죠. 왜냐고 하면 엘리 제사장의 상황이 크게 좋지 못했거든요. 영적으로 너무나 시야가 닫혀 있었고, 정말 이 아이를 엘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시절 그 성전의 아이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도전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나에게 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 엘리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참 앞뒤 좌우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 엘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렵게 낳았던 이 아들을 어떻게 그 제사장이 있는데 이 성전에 아이를 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좀 변개할 수도 있는데, 한나는 엘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는 한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엘리는 여전히 엘리다웠고 그 시대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한나는 그 시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엘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신앙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손에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임신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정 가운데에 불가능한 상황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사무엘을 붙들고 계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엘리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3교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약속들도 하고 소원들도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응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중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환경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때를 좀 넘어가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좀 넘어가고 나면은 좀 괜찮은 시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변개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엘리가 그 인생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의 주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붙드셔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써나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서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한나가 보여줬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후의 삶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기도 이전의 삶과 기도 그 이후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하나님 앞에 자신도 신실하게 응답하였던 한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상황과 환경과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어가셔서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렸던 그 약속들, 기도의 제목들, 그 이후의 삶도 기도 이전의 삶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되지 않을 것 같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고 우리의 삶에 유효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미크론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되찾게 하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이사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